명절 잘 보내셨을까요? 제가 매주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매주 신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데 늘 얘가 설정이 바뀌어요. 오늘은 마이크가 연결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참 이상합니다. 언젠가 알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기나긴 명절 무사히 잘 다녀오셨는가 궁금하여 서로 안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개인실이 뿌듯해요. 앞에서 제가 찬양하는데 시우가 저를 보고 계속 웃어요. 무슨 뜻인지 아는지 계속 뿌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표정을 보니 괜시리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 전하죠. 오늘 말씀에 먼저 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의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혹시 읽으면서 와닿은 단어 두 개가 있을까요? 1절에서 11절까지. 지금 보셔도 몰라요. 아까 읽으면서 와닿았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요, 담대하라예요. 회칠한 담과 담대하라. 오늘 이 두 키워드를 놓고 저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회칠한 담. 그 앞에서 담대하라. 누가 명령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담. 성서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첫 등장의 단어는 오늘 사도행전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와요. 에스겔서 13장 10절, 11절에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담, 거짓 안정과 신앙 체계를 상징하고요. 회칠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외식과 거짓을 상징합니다. 즉, 이 회칠한 담이라는 단어는요, 허술한 담, 유대에 가면 당시 어떻게 됐냐면 지푸라기로 그냥 담을 세우고요, 거기다 하얀 칠을 한 게 그 담이에요. 즉, 그 담을 거론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허술한 담이며 그것은 단지 허옇게 칠하여서 우리 눈에 담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부실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말씀에서 종종 등장하면서 허술함을 숨긴 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형태를 지칭하고 이야기할 때 거론되죠. 그래서인지 공평하게 구약에서 4번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도 4번 등장해서 총 8회 정도 등장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주 거론하는 이유 왜일까요? 회칠한 담 같은 신앙의 형태, 우리의 삶에 그리 멀지 않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자주 거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러한 요소는 얼마든지 발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직분자나 목회자나 평신도에게조차 그 누구에도 사라지지 않은 채 이 허위와 가식적인 모습은요, 우리 곁에 늘 머물고 있으면서 때때로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복음의 빛을 가리우며 이 요소를, 이 담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는데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 전투를 패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담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 담을 우리의 곁에서 경계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담과 늘 마주하는 존재, 신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예배자.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곁에 두고 회칠함담과 마주하는 모습,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예배드려서 예배자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채 중심을 잡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허례를 벗어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도 아니요 한 목사의 외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참된 예배자로 거듭 태어나시고 이 오르막길 같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변화된 상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누군가의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동요되어 그는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죠. 공회라는 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는 재판 앞에 쓴 거예요. 어떤 재판? 종교 재판 앞에 서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3차례 전도 여행 동안 몇 킬로 이동하신 줄 아신가요? 약 2만여 정도 킬로를 본인의 발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1차에서 11개 지역, 2차에서 22개 지역, 3차에서 26개 지역, 물론 중복된 곳은 있지만 무려 대한민국 둘레길을 4바퀴 반을 이동한 거리를 움직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전하고 그를 회방하는 이들 안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몸부림치며 살아갔죠. 그래도 하나 그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2만 킬로 움직였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남은 그 유익함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혔으니 상실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된 상황이 뭐냐? 마지막 남은 자유까지도 지금 박탈된 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들 앞에 지금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 그렇다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했나요? 여전히, 아니, 도리어 더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자유마저도 박탈된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신앙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의에 그가 쓴 자리예요. 71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한 자리에 세워 그 자를 신문하는 자리예요. 그 중심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한 시선은요, 곱지 않아요. 냉랭하고 그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하며 적대적인 것을 얼마든지 문장으로서도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그를 두렵게 하는 존재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근데 혹시 이게 격가지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시나요? 몇 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줄 알아요? 몇 명? 3명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첫 번째 누굴까요? 헌금을, 예물을 자기 멋대로 도용한 아나니아의 사펠의 아나니아. 두 번째는 바울의 그 직가로 가서 맞이하여서 그를 잘 인도했던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 누구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가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구약 이름으로는 하나냐, 히브리어로 하나냐라고 하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의 글에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성격이 난폭하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자주 행사하더라. 세 번째, 탐욕이 많아서 로마와 유대인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그 가운데서 부를 축적했던 인물. 그의 말로도 기록하였는데요. 결국은 예루살렘 폭동 중에 그는 몸을 숨기다가 어디서 발견되었냐? 왕실 하수구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이 바로 대제사장 하나니아고, 그의 이름 하나니아의 뜻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름과 걸맞지 않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와 사도 바울은요, 마주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신났을까요? 복음을 전하기에 여유로운 자리였을까요? 아니요, 숨 막혔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도 그 자리만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의 중심의 자리요, 아나니아 앞에 쓴 자신일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담대함을 잃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복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서 전혀 주눅들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하나니아를 향해서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주의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니아의 폭언 앞에서도 어찌 당신이 그 위치에서 그러한 불필요한 말들을 하느냐 하면서 그 불필요한 모습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 이야기하죠.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공회 앞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오늘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 고백은 바울이 오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의 삶에서 충분하게 증명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는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서 보면요, 21번 그것을 증거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꺼리낌 없이 전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다. 늘 그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음을 그는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나니아는 화가 났어요. 분노에 못 견뎌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바울을 향해 소리치죠. 그 사람의 입을 다물라. 그 입을 매우 쳐라. 품격에 맞지 않는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억울하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물러서지 않아요. 마치 예루살렘 공의에 섰던 예수님 마냥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바른 것에는 그 입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는 가감없이 아나니아의 그 잘못된 말을 외쳐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단순한 분노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회칠한 담이여, 겉과 속이 다른 대제사장이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자리에 합당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재판이 진정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없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입니다.
단순한 분노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의 선언으로 일찍이 말씀으로 전해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근거를 두고 담대함을 가진 채 자신이 주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진리의 이름으로 거짓을 포장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행위,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주의 뜻과 거리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음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담대함은요, 주를 신뢰하는 마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오기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오만함이 아니라 주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으시고 진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분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이야기를 항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서서 주를 증거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닮아야 된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 바울은 권력 앞에서도 그 위선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위선과 가면을 벗기고 어둠 속에 숨은 거짓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지금 위협적인 이 자리 또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소유한 담대함은요, 주를 기억하는 힘이에요. 그는 복음은 무례함 앞에서도 늘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이 더 익숙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들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질서를 더 우선가치로 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아나니아와 닮았죠. 현실에서 늘 상황과 실체를 탓하고 원망하며 복된 길을 가기보다는 스스로가 무너지고 어그러지는 모습 보이는 것이 꼭 아나니아를 닮았어요. 더욱이 그러한 실체가 드러나면 무례함을 감수하고서도 서슴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건너머선 모습들이 참으로 대제사장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담대함은 사라지고 무례하고 옹졸한 모습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안타깝게 여겨져요. 이는 권력과 위선 앞에서 당당하던 바울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말씀 우리에게 말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회칠한 담 앞에서 담대함을 소유하라. 누구를 믿고? 바로 하나님, 나를 믿고. 저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내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단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저는 늘 이 자리가 버거워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늘 조기 은퇴이기도 하고 다른 것을 늘 상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차가워요. 그리고 모욕적일 때도 있고요. 굴욕적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또한 이 자리에 올라오면요, 제가 말을 잘한다고요? 머리가 멍해져요. 원고도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오니까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늘 두려워요. 그리고 이런 기기가 하나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그러면 막 신경이 쏘이고, 지금도 저기 창고문이 열려있는데 설교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불을 킨 채 창고문이 열려있을까 자꾸 생각나서 막 신경 쓰이기도 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혹시 무슨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외람되지만 예배와 성도님들 위해서 1도 기도 안 합니다. 철저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저 좀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실수할까봐 두려워요. 23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토요일날 잠이 들면 늘 악몽을 꿔요. 버겁죠. 이 자리를 안 설 수만 있다면 무언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 365일 늘 있고 어려운 마음들 늘 들어서 진짜 구토가 나올 정도로 이 자리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각오를 하고 또 각오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죠. 그래도 잘했다는 소리 듣기보다는 못났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긴 해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 부족한 사람 이 앞에서 아둥바둥 떨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서는 제 이야기가 아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지 않을까요? 라고 권면했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됨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것 같이 제 곁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늘 힘을 더하여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 손길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용기 내서 이 앞에 서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발치도 못 닿지만은 그 애쓰는 모습이 엿보여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최소한 나는 재판은 받지 않으니까. 복음은요, 권력과 위선 앞에서도 아픔과 처절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어두운 가운데, 고통의 가운데, 상황의 처절함 속에서도 빛 되신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주께서 우리의 곁에 있음을 늘 도돌이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면하죠. 담대하라. 용기 있게 살아가라.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한 무게의 짐이 결코 너희를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와 같이 일어나 가자.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간 적이 있었던가요? 오히려 호기롭게 출발해봐야 넘어졌잖아요. 머리에 나는 작은 흰머리 하나에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늙어가고 생명을 다하는 거에 두려움 느끼고 작은 일에 넘어진 나를 보며 한심하다 탓하고
돌뿌리를 보며 분노하고,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은 아니야. 그것이 그 회칠한 모동, 그 회칠한 담, 겉만 번지르해 보이고 너를 위협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것,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일어나 나아가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요 23장부터 점점 그 고난은 배가 돼요. 자유가 상실하고 몸이 구속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만 자꾸 오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그는 주를 믿는 담대함으로 회칠한 담 같은 존재 앞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들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힘들어요. 아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부족함 없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겉만 번지르르한 담일 뿐이에요. 불변하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심을 기억하면 힘이 생기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담대함을 소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역을 부탁하며 전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서에 나오죠.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수식어가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근데 이 말씀들을 의외로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오해가 클까요? 말씀을 전하라를 오해할까요? 뒤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를 오해할까요? 예, 그 부분을 오해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 항상 전하라. 항상 전하라. 혹시 항상 전하라가 이렇게 여겨주시는 분이 있나요? 누군가가 듣든지 말든지 언제든지 전하라. 그거라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아닙니다. 바른 뜻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좋은 때, 나쁜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전혀 다릅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너는 복음에 매진하라? 이것은요, 잘못 기억하면 무례하게 전하는 행위만 양산해요. 어디 많이 보일까요? 저기 지하철 가면 많이 보여요. 듣든지 말든지 날 할 거 다 하고 마이크 잡고 고성방가하는 이들 많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죠. 이렇게라도 해야지 누군가는 주워갈 거다?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때 나쁜 때 존재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전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것을 기억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그분의 한 사건과
그분의 하나의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었어요. 저희 아버님 혹시 한빈이 기억하신가요? 저희 처남, 저희 아내의 동생 한빈이 특징이 뭐예요? 말이 없어요. 그분의 아버님이에요. 어떨까요? 말이 더 없어요. 제가 아버님 처음 뵀을 때 저희 아내랑 샤브샤브 집에서 만났는데 한마디들 안 하시더니 저에게 수줍게 한마디 던지셨어요. 잘 부탁해. 끝입니다. 결혼할 때까지 이야기 없으셨어요. 제가 목회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싶어요. 막 한번 저희 가족들 앞이니까 크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집에 가려고 하는 저에게 한마디 또 하셨어요. 이 목사 힘내. 끝이에요. 근데 저를 놀라게 했던 한 사건이 있어요. 뭐였냐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우리 국내 판례 두 번째세요. 초기 지난 28주로 전신마비 상태셨어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도 어떻게 했냐면 수술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해봐도 의미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저에게 아버님의 그 목 쪽의 MRI를 보여줬는데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신경이 끊어진 게 보였어요. 그냥 전신마비 상태세요.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버님을 한 명씩 들어가서 면회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몸을 못 움직이시는데 표정으로 각종 제스처를 하면서 어떻게든 꿈틀거리시면서 저한테 표현을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이 입에 차고 있는 산소 마스크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어렵게 내려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가족 돌봐요. 전 그날 놀랐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가당한 말인가? 저는 처음에 뭐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얘기 오늘 저희 아내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저보고 가족을 돌보래요. 유일하게 있는 맞사위인지라 본인이 그렇게 되셔도 가족이 염려가 되셨나 봐요. 전 그날 배웠어요.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소유할 때 가능하구나. 문득 신앙에 적용하니 매우 크게 회개되었어요. 왜 그렇게 늘 상황에 매몰되어서 왜 목회를 못할 방법은 없는지, 왜 내게는 은혜가 없는지, 왜 하나님은 꼭 나한테 이런 일을 더하시는 건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건지, 왜 나는 이렇게 늘 부족한지라는 이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황에 매몰되어서 생명이 담긴 예배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이 목회자로서 회개되는 순간이었어요. 복음은요,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동일하게 선포될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우리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못 전할 거 없어요. 나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주를 증거할 수 있으며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지금 당면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우리에게 담대하라 합니다. 상황 앞에서 담대하라. 나는 너와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내 안에 내가 있으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 마주하는 담대함을 소유해야 돼요. 누구와 마주하라고요?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송한 얘기인데 자신과 마주하는 거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예배 오셨잖아요. 무엇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지요? 이 질문 제가 왜 드린 줄 알아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마주하지 않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는 거죠. 스스로 마주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내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나의 모양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 바울은요, 자신과 늘 마주한 인물이에요. 압도되는 상황에서 그는 유일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밝히는 인물인 걸로 보아 그는 자신과 늘 마주하여 자신의 억울함이 이 자리에 해소되기 위함도 아니요, 자신을 위협하는 일당의 처벌도 아니요,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가감없이 전달되고자 원하는 자신의 욕망을 알기 때문에 이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자신과 마주하세요. 내가 무엇에 이끌리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지금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내 것을 원하는지, 내 지금 어려움만 이겨내는 것만을 원하는 건지를 분별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마주하는 담대함을 소유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따라합니다. 광장에선 담대함, 광장에 쓸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하셔야 돼요. 바울의 지금 자리는 어딜까요? 모든 이들의 시선의 끝에 있어요. 그 자리는요, 완전히 드러난 자리예요.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시선 앞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말할 수 있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든 자리예요. 이 자리와 똑같은 모습의 자리가 우리 곁에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요 일상이에요. 엘렌 오토모 마샬이라는 저자는요, 자신의 책 광장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중심 광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요? 세상이라는 광장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그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는 사람. 광장은요, 노출된 장소이고 탁 트인 장소이라서 내 몸을 숨길 수 없는 나의 것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 자리는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예요. 증거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이 보여요. 권력가들도요, 찰나에 무너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두 번째 증거는요, 화려한 인생을 소유한 이들도 그 명예로 어찌 해보려 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우린 자주 마주하죠. 증거 세 번째, 홀로 정의를 외치고 공명정대한 주장을 펼치니도 무너짐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엿봐요.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윤리도, 공의함도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광장에 쓰는 담대함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기억하며 그분과 같이 동행하며 서 있을 때 광장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광장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기 원하는 담대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신앙의 여정은요, 결코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있을 때마다 가능한 일입니다. 회칠한 담 같은 존재, 담 같은 세상의 위협과 아픔 속에서도요, 진리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이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며 세상의 광장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와 동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칠한 담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담대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렇듯한 상황들, 번듯한 존재들로 인해서 위협받고 상황에 매몰되는 우리들, 참으로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든든한 녹성병과 같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명확히 주의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자로서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광장일 줄 압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축제의 광정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이 있었고 살아남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